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 예프라는 사람이요, 약속이라고 하는 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가운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살 먹은 한 꼬마가 몇몇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놀이를 하다가 우리 전쟁 놀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아이가 이 꼬마에게 나는 사령관 할 테니까 너는 중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와서 교대 명령을 내릴 때까지 너는 여기 서 있어서 보초를 서야 돼. 이 보초를 서라고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이 꼬마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보초를 섭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이 그만 깜빡했는지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이제 어두워지는데 이 꼬마가 사령관이 올 생각은 안 하고 배는 고프고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어때요? 나는 중사니까 보초 서야지 하고 탁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그 꼬마를 보고 궁금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행인이 잠깐 어디 가더니 소령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소령이 이 꼬마한테 말합니다. 중사, 소령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사를 맡았던 이 꼬마, 사령관이 명령한 그 보초를 서야 한다라고 하는 군인 정신이 그 꼬마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날이 캄캄해도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쓰면서 보초를 섰던 것입니다. 그 꼬마에게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직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병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12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지만 뭘 하려고 세우셨냐면 전도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자신과 함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요, 그냥 가서 전해라 이것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맡은 직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입니다. 성도는 전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도행전 1장에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유언으로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직무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받은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그 사명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그 사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비장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엄히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바울 또한 그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디모데에게 그 명령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이 난 거죠.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 파수꾼이 뭘 하냐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사함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피가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수꾼이요,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지 아니한 그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이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헛된 소문이 있지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바꿔요. 가짜를 또 진짜로 바꿉니다. 거짓과 가짜를 전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요, 절대로 거짓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직무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참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올해 말씀을 전파할
대상자인 태신자가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태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직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태신자를 꼭 작정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를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사리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의 이치를 논리나 기준에 따라 따지고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 판단하기가요 쉬운 때도 있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구나,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또 옳은 것을 바로바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요즘 가짜가 참 많잖아요. 진짜를 가짜로 바꿉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사리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봤을 때 이건 가짜인데 뭐라고 말을 해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귀가 얇으면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게 되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참 여기에 안 속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고 싶어서 속겠습니까? 진짜인 것처럼 들리니까 속게 되는 거죠. 요즘 AI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AI가요, TV에 보니까 딥페이크라고 해서요, 얼굴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변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건 가짜예요. AI가 속인 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 목소리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돈 좀 빌려줘, 내가 내일 바로 갚을게. 친구가 진짜 전화한다니까요, AI가. 근데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AI는 없었지만 비슷한 일들이 오늘 시대와 같이 있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거짓된 복음으로 현혹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조심할 것을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보다 거짓된 것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배척한다는 것이고,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나 왜곡된 것으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자기의 사욕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직무를 행할 때 사리 사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거짓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욕망은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고가 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니 그 차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욕망에 맞추어서 모래성을 쌓는 것 잘 쌓았어요. 하지만 큰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그 모래성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는데, 이 허탄한 이야기는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에서 그 전에 미리 보냈던 편지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신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화에 대해서 망령되고 허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고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소망이 필요할 때는 주만 바라볼지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고 상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도의 직무를 행할 때 분별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견뎌야 합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것에 있어서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거짓되어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자기의 사욕을 따르게 하는 것에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도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직무를 감당해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로서 직무, 목회자로서의 직무에 신중하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라,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겪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까지 다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그랬어요. 어떤 일만 특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본래 술 취하지 않는다, 술을 삼가다라는 뜻의 명령형입니다. 술 취하면 신중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술에 취했으면 어떻게 바른 정신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직무를 감당해야 할 전도자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분별력이 흐리고 판단력이 흐릿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그 직무를 못 감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일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바울은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참된 성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디면서 전도자로서의 그 직무를 다 하라,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요, 경기에 임하게 되면 어때요? 고린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100m 선수는 100m를 다 달려가야 돼요. 1000m면 1000m를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가 마치는 거죠. 달릴 때는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짧은 거리보다는 장거리가 더 힘이 듭니다. 잘 더 견뎌야 됩니다. 그만큼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래요.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직무도 마찬가지로 전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견디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직무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잘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 전도하는 것 방해합니다. 회방을 하는 거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 참고 견디셔서 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군인은 군인으로, 경찰은 경찰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로서 전도자의 일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시련과 방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직무를 알고 계십니까?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맡겨진 전도자의 직무를 행하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 잔치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